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크게 두 가지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비해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의미와 결말에 대해 다루므로 다시 한번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합당한 종말론적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1장에는 환난에 처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인사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송신자는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와 디모데이며 수신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의 교회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도합니다. 3절과 4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은 그냥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여겨 감사할지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고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수직적인 신앙의 자세라면 사랑은 믿음을 공동체 안에 나타내는 수평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랐다거나 풍성했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의 풍성함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두 번째 이유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박해와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대처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바울의 자랑이요 감사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고난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5절은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증거요 시금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와 환난을 불가분의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말씀이 응하고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핍박받는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핍박자들에게는 현재의 환난으로 임할 것이고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는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현재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장차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로 갚으시지만 성도들은 놀랍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함과 동시에 현재와 장차에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을 독려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성도들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현재 환난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육체는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영으로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심을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며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답게 설 것을 간구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답게 삶으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의 자람과 사랑의 풍성함이 가득한 비결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련의 자리를 고통의 자리로만 인식하기보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오랜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고 고난도 그리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사랑이 풍성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죄인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영광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